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는 청년들도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도 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예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또 열방제적 교회, 그 누구 교회, 이런 교회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훈련되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메인 잡은 뭐라고요? 말씀 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저희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자, 오늘도 동그라미 7개를 그리고 시작할 건데, 혹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애녹 형제님은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만 내려주시고, 오늘은 우리 여자 자매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해봅시다. 네, 예지 자매님 그럼 나오셔서 그냥 동그라미 7개 적어주시고 안에 어떤 절기인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박수! 후후후! 네, 예지 자매님이 동그라미 그리면 안에 있는 거는 하나씩 같이 불러주세요. 두 번째. 아멘. 아멘. 박수.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7개 명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말씀드리며 우리 모두 장막절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명절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7가지의 명절 중에 가장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명절이 바로 이 무교절이고, 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구간이 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교절이 무엇인가? 바로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동안 계셨죠? 3일. 네, 3일 동안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무조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무덤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은 우리 모두가 지나야 하는데, 이 무덤에 있는 시간과 기간과 어떠한 무덤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무덤이 사업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식과의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무덤것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삼으셨던 요나는 며칠이었죠?
3일, 또 야곱은 21년, 뭐 모세는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이렇게 기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빠르게 넘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이삭은 며칠이 있었죠? 즉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무덤을 즉시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무교절에서 가장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무덤을 찾자는 거였어요. 이걸 좀 치우고. 네, 예지 자매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금방 지워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했던 거는 나의 무덤 찾기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무덤이 다 달라요. 여기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의 무덤도 다르고 또 뭐 에녹 형제님 무덤 다르고 예지 자매님 무덤 다르고 성혜 자매님 무덤 다르고 사람마다 그 무덤이 달라요. 어떤 무덤이 내 무덤이라고 통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각자의 무덤 지금 뭔지 모르고 뭐 당신의 무덤은 지금 뭐 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이 명예는 이 무덤은 각자 자신이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냐? 내 삶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계속 망한다. 그러면 내 무덤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내 무덤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식이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부모가 나의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부모와 또 자식이 지금 내 무덤이고, 또 내가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공부를 막 하는데 공부가 하나도 손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내 무덤은 공부예요. 이런 식으로 내 삶에 반복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내 무덤을 찾는 방법이고, 혹시 내 삶에 반복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무덤을 찾았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씀과 기도는 무슨 말씀과 기도냐면, 그냥 내가 막 율법적으로 읽는 그런 말씀, 또 뭐 시간 채우려고, 아니면 뭐 그냥 장수 늘리려고, 내 이성적인 거 쌓으려고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또 내 이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나, 뭐 이제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읽는 말씀과, 내가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지금 무덤 속에서 너무 나오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니까 한번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무덤을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기도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때 이제 기도로 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무덤을 찾았다면 이 무덤을 나오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 뭐 유월절을 지나든 무교절을 지나든 초실절 뭐 장막절까지 갈 때 그 어느 명절에도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시간은 무엇인가? 이 무덤 속에 사람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시간에 되게 괴로워해요. 그 무덤 속에서 내가 계속 뭐 사업이 망하니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엄청 괴로워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무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 혼자 그 어려움 속에 던져놓은 상황도 아니고, 너 혼자 뭐 발버둥 쳐서 그 무덤을 나오라고 허락한 시간도 아니고, 너 혼자 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봐라고 허락한 시간도 아니고, 너가 그 시간에 나를 찾으렴, 너가 그 시간에 내게 부르짖어 구하렴,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무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시간, 즉 무덤의 시간 70년을 가는 동안 무엇을 주셨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 무덤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 그냥 막 너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세요. 무덤의 그 출구까지, 또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장막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덤을 만드신 분도, 만든 건 내가 만들었지만 이 무덤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 우리는 사단의 종되었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의 옛 사건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나 혼자 정죄하고 나 혼자 사단에게 붙잡혀 살고, 그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그 코끼리 훈련시키는 그 코끼리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넘어가면 아프겠다, 이거 넘어가면 내 일이 안 되겠다, 이 정도 가면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어버려요. 사단의 종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그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 십자가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막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는 예배.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뿌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무덤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그저 사단에게 휘둘리는 삶밖에 살 수 없고, 옛 아담의 습관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냥 이 무덤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안 좋게 만들어요, 상황을. 너는 지금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너 이미 죄 지었는데 지금 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용서해 줄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한테 너가 지금 그렇게 못된 말 했는데 저 사람이 너 용서할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이런 식으로 사단은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치고 들어오고 예수님한테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한테서 계속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깨어진 자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한테 대적함으로써 그 사단은 이미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비어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막 자기를 이렇게 채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는 채워질 것도 없고 채움 받으실 것도 없고 그분 그 자체로 정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사단은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이제 우리를 내뿜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뿜으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로봇처럼 일어나서
막 하나님 예배하는 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막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뭐 오늘은 무슨 찬양하고, 오늘은 무슨 예배 드리고, 오늘은 무슨 기도하고, 이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단 1분만이라도 여러분들 바로 무덤에서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무덤 문 열고 당장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동산 주신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저 동물 이름 짓는 거 당연한 거고, 하와 내 옆에 있는 거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깨어지고 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뤄지고 마지막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아담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무덤을 나올 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무덤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내 힘으로 나오는 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끄는 사람이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란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의지적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앞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거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이렇게 내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으셨구나, 이스라엘 왕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넘길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내 심령 속에 박혀져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뱉어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계속 씹고 먹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죠? 토해내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성경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뱉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 성경을 토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내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제가 오늘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그냥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작게 말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강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구하는가를 하나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모든 기적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분의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이 무덤에서 너무나 지금 나오고 싶다면 우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김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하기 원하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주님 저 무덤에서 지금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위에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에녹 형제님이 말씀하신 묵상의 기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간절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바쳐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는 정말 내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한테도 무덤이셨어요. 그 무덤이셨고 이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드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다해서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다해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득이 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외친다고 해서 내 삶에 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에 기대가 없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간절하게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린 이제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올라가셨어요. 3번이나 올라가셔서 주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게 되고 그때서야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때서야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는 무슨 기도냐면 바로 목적을 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2가지의 기도를 아무리 죽을 듯이 한다 해도 이 3번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냥 주님 이렇게 이름 부른다고 해서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전에 그 지옥 간증 거기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면 우리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저도 이 목적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 무교절 나오고 싶어요. 주님 저 무덤 나오고 싶어요. 저 무교절 빨리 통과해서 진짜 빨리 초실절에 그 부활의 축복 누리고 싶거든요. 주님 저 무덤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무덤을 탈출해야 될지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어느 무덤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님 저 무덤 나오고 싶어요. 무교절 나오고 싶어요. 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목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야 되는 무덤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시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 무덤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 무덤이 내가
지금 어떤 무덤 속에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덤을 알지 못하고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로봇과 같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친다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무덤을 모른다면, 자기 무덤도 모르고 그냥 무교절을 나오고 싶고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내 무덤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해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성령을 구할 단계가 아니고, 아직까지 자유함을 구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주님, 내 무덤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내 무덤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만약에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 반복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고,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무덤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하고, 이 기도에 응답 또한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이 생겼죠. 주님, 내 무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한 무덤을 알았다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 이 목적이 생겼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그 열왕기 이스라엘 왕의 역사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이제 유다의 왕인데, 이제 계속 악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네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넘겨버리겠다. 너네한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옷을 찢으면서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지를 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옷을 찢는다는 게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내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왔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주님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배당에서 우리 다 함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집과의 시간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하고,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 편지를 폈어요. 그게 무엇인가? 성경책을 펴야 돼요.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 있겠지만, 말씀을 펴서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 제게 이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로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 또 우리가 목적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무교절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보내서는 안 돼요. 이 무교절에서 지금은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수도 있고,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고,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고, 며칠 뒤에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이 무교절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보내서는 안 돼요. 이 무교절에서 정말 주님께 나 하나 구원받자고, 나 살자고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장막절까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 천년왕국의 축복을,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서 우리가 빠르게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한국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이 잘못 전해지냐? 이 무교절의 내용을 설교를 안 해요. 이 무교절, 초실절, 속죄절, 나팔절 아무것도 설교를 안 하고, 유월절 구원받았으면 당신들이 이제 축복받을 겁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당신 집 잘 될 겁니다. 당신 사업 잘 될 겁니다. 당신 성적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나 아직도 힘들지?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6월절에 구원을 받은 자 반드시 이 무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이 7대 명절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7대 명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녁에 전해지고 있고 또 매일 새벽에도 전해지고 있고 또 매일 주일 말씀에서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7대 명절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7대 명절을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하고 이 7대 명절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서 우리가 먼저 그 장막절의 축복을 누려야지만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7대 명절의 역사가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표적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요나를 표적으로 든 것처럼 우리도 이 7대 명절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7대 명절에 표적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 7대 명절 꼭 지켜야 합니다. 이 7대 명절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묶임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주님 찾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부르짖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